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를 9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편지 글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억하고서 당면한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였는데 각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2장 앞부분을 보면 왕이나 또 총독과 같은 권세자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사환이라고 하여서 오늘날로 본다면 고용,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는 직장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고용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내들은 어떻게 각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또 남편들은 어떻게 그 아내를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 책임,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보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가장인 아버지가 자신이 가장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엄마가 아내이자 엄마가 또 그 집안에서 그 맡은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집안 역시 제대로 서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당면한 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은 자신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교회, 지역 사회, 국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어려운 중에서라도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그 대상들만을 지칭해서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표본으로 주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부분에서 두 대상에 대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대상은 다 한 곳에 있는 대상들입니다.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한편으로는 장로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젊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며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장로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 장로가 사용되는데, 사내들인은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회의입니다. 거기에는 원래 좋은 집안 출신들, 귀족 출신들이 있어서 한 부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일반 서민 중에서도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 귀족 계급에 속한 구성원들을 표현할 때도 장로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 오스나부르크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시나고기죠. 시나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보면 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및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그룹의 지도자들을 두고 장로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들도 역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보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대해서도 장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그 호칭은 교회 가운데 일반적이면서도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장로라는 것은 감독들과 함께 혼용되면서 사용되는데 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두고 장로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장로는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맡은 목사,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건면하기 위해서 세운 장로라는 그 두 직분을 통해서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는데, 그러나 앞서 여러 가지 예를 든 것처럼 교회 안에 연장자는 있죠. 그 연장자들이 그 주님께서 세워가도록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는 동일하게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직분만 없을 뿐이지 교회 안에 그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연장자, 나이 많은 분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교훈으로 받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개를 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했는데 아주 좀 독특한 자기소개 방법입니다.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1절 다시 윗부분을 보시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서 자신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고, 누구라도 베드로 그러면은 야, 그렇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지, 어떤 베드로를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정작 베드로 자신은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장로입니다. 교회 가운데 연장자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책임을 맡은 여러분들과 동등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권면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높은 자로서 낮은 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일 낮추면은 왠지 사람들이 깔볼 것 같고 함부로 대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높여 보이도록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베드로 사도였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낮추면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그룹들마다 연장자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책임을 맡은 장로들이 있는데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 책임을 맡은 동력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증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건 역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 때문에 자신도 역시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 그 신앙의 걸음걸음들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도는 아주 좋고 호화롭고 평안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사도가 전하는 그 말들이 참 성도들에게 와닿지 않겠죠. 그런데 그 성도들과 함께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겪고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바로 당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참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라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도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충분히 그런 말을 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끝이 그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지금은 고난이죠. 베드로 사도 역시 고난 속에 있고 그 당시의 성도들 역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형편을 보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선은 그 고난을 넘어서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베드로는 함께할 거야. 그런데 바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만 그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이런 소개를 통해서 그래, 베드로 사도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마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각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좀 표현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째는 감사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세,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 자세를 갖추며 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무리를 권위로 통제하고 다스리려 하기보다는 본을 보이는 자세로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은 교회 가운데 목양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권고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에서 연장자로서 비록 장로라는 직분은 없을지라도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그 책임과 사명을 맡은 분들은 늘 이 자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섬기는 자세로 양무리를, 성도들을 권위로 통제하고 다스리려 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 가운데서 존경도 받고 교회 가운데서 대우도 받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도 많이 받고 이게 어떤 보상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배 교역자들을 이렇게 좀 추천을 받고 또 소개도 하고 그럴 때 보면 간혹 이제 몇 분들은 목사님 그 교회에 가면은 사례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궁금한 것을 묻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사례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목회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례는 그 다음 문제다.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게 사례입니다. 사례. 목회자의 그 급여를 두고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보답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이 대신하여서 주는 것이죠. 일을 하고 받는 급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적다고 해서 나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다해서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때 그 당시 각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현세적이지 않는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기 목자장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동안 못 받았던 급여를 한가득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값진 보상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목사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가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받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맡은 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본이 되면서 성도들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 자세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목사 혹은 장로, 교회 가운데 연장자들, 이런 분들의 수고만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죠?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젊은 청년 성도들도 계시고 학생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어린 그런 영아들도 있고 그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지는 그 말씀들이 여기 5절, 6절인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참 이상적인 그런 모습은 교회 가운데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드러나는 이제 외적 지위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성도들 역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왔느니라.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은 30에 팔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 그 교회 속에 자기를 낮추는 그 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연장자들은 연장자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젊은 성도들은 그런 권위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그 말을 듣고는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있나요? 다 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눈을 보며 혹시 제가 아닐까? 혹시 베드로일까? 혹시 야고보일까? 안드레일까? 요한일까?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구일까? 그렇게 보다가 한 사람이 입을 여는 것이죠. 이건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판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드레도 그랬겠죠. 야 베드로 너만 그렇게 했냐? 나도 너랑 같이 예수님 만났을 때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지 않냐? 요한은 그랬겠죠.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을 두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냐며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있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교회 안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역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그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어서 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데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아까 왕과 총독과 같은 권세자를 섬길 때도 주를 위하여였습니다. 사환들, 고용된 사람이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섬길 때도 주를 위하여였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섬길 때도 주를 위하여였고 남편들이 아내들을 섬길 때도 주를 위하여였습니다. 모든 일은 주를 위하여. 장로들의 목양에 대한 젊은 성도들의 순종 요구는 단순히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인간적인 차원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근거로 교훈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라는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도 주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신 안수 집사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주를 위하여. 어린 성도들 역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이 질서를 지켜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사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 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빠져버리면은요, 아무리 그곳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신앙을 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지, 바른 성례가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바른 권징이 시행이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시행이 될 때야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하겠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당시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양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마쳤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충성스럽고도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우리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행하는 교회, 주를 위하여서 행하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성도들로서 의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